대통령 별의 순간 대운 찾는 법 168번째 챕터 이야기입니다. 업의 시온, 업이란 말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업은 짓다를 어원으로 하는 개념인데 일, 작업, 노동, 작용, 업적, 기능, 행위 등을 의미합니다. 비파사론에 따르면 업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작용과 법식과 그리고 과라는 분별이 그것입니다. 작용이란 어원이 나타내는 뜻에서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며 법식은 불교 교단의 구성원 비구, 비구니, 사민이, 식차마나, 우바세, 우바이가 지키는 작법입니다. 이 작법이란 말은 선정 또는 밀교에서 갈마라 일컬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의 분별이란 정의가 불교의 이른바 업론으로서 이해되기도 합니다. 이는 행위의 뜻이며 행위로 말하자면 반드시 고와 락을 수반한 결과가 생긴다는 의지적인 동작일 것입니다. 의지를 수반하지 않는 동작은 운동이긴 하지만 행위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불교에서 중요시하는 것은 의지, 그것과 더불어 의지를 수반한 동작입니다. 의지 그것을 행위라고 합니다. 의업. 의지를 수반한 신체적인 동작은 말할 것도 없이 신체적 행위, 신업이며 말을 통하여 밖으로 표출될 때는 그 말도 또한 언어적인 행위, 구업, 어업이라고 일컫습니다. 어떤 동작이 일어난 경우 불교에서 중요시되는 바는 동작에 어떠한 의지가 수반되었는가 어떠가 하는 점입니다. 의지의 중요시는 이미 고대에서 불교가 깊이 지적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업이라 하면 의지적인 동작으로서 그것이 인간의 행위라는 의미입니다. 업은 즉 그러한 인간 행위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주력의 구조와 업. 우주에 편만되어 있는 힘은 운동 변화로서 실증되고 있다. 운동 변화는 1차원에서 파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요소 사이에 존재한다. 상징적으로 말하면 음과 양이고 또한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의 운동이다. 논리적으로 말하면 A와 non-A라는 두 극을 가지고 있다. 그 어느 한쪽만으로는 운동 변화가 불가능하다. 우주를 대우주라 한다면 힘이라는 점에서 인간은 축소 복사체로서 소우주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소우주에서 작용되어 나오는 힘이 업이다. 그렇다면 업도 우주력과 마찬가지로 양극성을 지닌 기본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업에 선이 있다고 하면 이에 상대적으로 악도 있을 것이다. 선업, 악업이란 말은 표현에 있어서 윤리적인 개념인 선악에 의해 이야기되고 있지만 힘의 구조로 보면 선업, 악업은 힘의 양극성에 지나지 않는다. 업을 의지적인 행위라고 하면 자주 이를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 짓는 모든 행위라고 오해하기도 한다. 이 경우 행위는 일방적으로 긍정적인 노선을 쫓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말해지고 있는 의지의 자유가 이 의미일 것이다. 그러나 의지의 자유란 적극적으로 하는 자유이지만 그것을 제어하는 것도 자유이다. 즉 둘 다 의지의 자유이다. 하는 자유와 하지 않는 자유라는 양극성이 여기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우주력은 자연과학의 대상이라는 것의 자연에 대해서는 운행으로서 나타나고 있는데 인간에 대해서는 의지로서 나타난다. 의지의 선상에서 인간의 동작이 표출된다. 따라서 인간의 의지적인 동작은 이에 앞선 우주적인 힘의 분할 동작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를 불교는 업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업과 의지의 자유. 자유란 의지하는 바를 하는 가능성을 말한다. 자유에 관한 이러한 일반적인 규정은 짓는 가능성이라는 일방적인 자유의 규정인데 비해 다른 면 즉 짓지 않는 자유를 빠뜨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어야 할 것도 자유라고 한다면 짓지 말아야 할 것도 역시 자유라고 말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해야 할 것을 암과 동시에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알 때 거기에 비로소 참된 자유가 있는 것이다. 불교에서 거론되고 있는 하지 않을 자유란 증언, 그것을 부정하는 자유일 것이다. 증언 자체를 관제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시 비유를 들면
어떤 악업을 지으려는 의지가 일어났을 때 동시에 악업을 짓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도 일어난다. 이때 악업을 컨트롤하려는 생각도 역시 의지인 것이다. 그 결과 악업을 짓는다고 하는 동작은 중지된다. 그리하여 악업을 짓는 것과 이를 짓지 않는 것이 증언과 묵비처럼은 병렬되지 않는다. 묵비는 증언을 부정할 정도의 힘을 가진 자유라고는 할 수 없다. 참된 자유는 둘 다 병렬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불타가 실천적인 해탈과 관계없는 과학적 내지는 철학적인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침묵함으로써 답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것은 묵비의 행사이다. 그 불타의 침묵은 그러나 우려와 같았다고 한다. 불타에게 향한 질의는 이 세상은 유한한가 무한한가 또는 사회는 어디에 태어나는가 등의 질문이었는데 이러한 것들은 종교적인 실천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질문에 지나지 않는다. 불타의 침묵은 이러한 질문들을 떠받치고 있는 이성의 부정이며 이성을 초월하면서도 그러나 이성의 근저를 가리켰던 것이다. 사상사적으로 보면 긴 불교 사상사의 전개는 실로 불타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관한 분석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다. 불타의 침묵은 웅변 그 이상으로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그것은 대립을 초월한 차원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타의 침묵은 우리와 같다고 일컬어지고 모든 사상을 깊이 개화시켰던 것이다. 업과 실천. 실천이라는 개념에 의하면 나타나는 불교적 행위를 그 과정에 관하여 분석하면 다음 단계를 거친다고 생각한다. 우선 무엇인가 하려는 의지가 일어나고 그것이 행동으로 되어 마지막에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의지에서 행동의 결과에 이르는 과정은 논리적으로 말하면 원인에서 결과, 즉 인과관계를 원리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행동에서부터 자연계의 운행에 이르기까지 인과의 원리를 벗어난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인간계나 자연계에서도 인과의 사슬로서 연결되지 않은 우연이라는 것은 아예 생각될 수 없는 것이다. 비록 한때 우연처럼 보이더라도 혹은 우리들이 우연이라고 일컬을지라도 사실은 우리가 그 원인을 몰랐을 뿐이지 원인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원인은 하나가 아니다. 불특정 다수의 원인인 것이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연이라고 한다. 연이란 다인인 것이며 또한 제조건의 의미이다. 어쨌든 이러한 인과의 원리는 인간의 어떠한 실천적인 행동에 있어서도 그 근원이 되고 있다. 업에 관해서 말하면 업인 업과라 부르는 것이 그것이다. 업도 또한 반드시 인과의 원리 위에 움직이는 것이다. 이 인과의 원리에 의하면 원인으로 정해져 버린 소인은 다른 것으로 바꿔 놓을 수 없다. 따라서 그것을 원인으로 하는 결과도 역시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고 원인과 필연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여기서 원인 결과라는 연결과 필연성이 있게 된다. 이것은 과학에서 말하는 인간 관계의 필연성이다. 업과 실천. 그런데 인간의 행위에 있어서 실은 과학적인 인과의 필연성과 완전히 같지는 않다. 불교에 의하면 어떤 하나의 행위에서 하나의 결과가 생기기 위해서는 인과관계의 필연성을 근저로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하지만 거기서 말해지는 인이란 과학에서 말해지는 1인에 국한되지 않는다. 다인은 다이다. 이는 다이다. 곧 인과관계는 틀림이 없다 할지라도 1인 1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인 다과의 관계가 되는 것이다. 인간이 행하는 행위의 결과는 1인 1과라는 단일한 관계로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재인도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의 선업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선과가 하나의 결과로서 초래되고야 만다고 하는 것은 생각될 수 없다. 하나의 선업인 인이 낙과를 초래하는 과정에서 다른 여러 가지의 인이 여기에 작용하니 반드시 결과도 낙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업이라는 것은 과를 끌어들이는 작용은 있다 할지라도 업과를 생기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서 끌어당기다라는 것과 생기게 하다란 말과 구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주에 존재하는 만물은 인간의 행위를 포함하여 결코 무에서 유가 생기는 식으로 아주 새로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생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미 거기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 하나의 결과애로 끌어당겨져 결정되어 나타남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에서 유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업의 힘만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업은 오직 과를 끌어당길 뿐이다. 업은 과의 현출에 있어서는 그 조연이 될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인과의 이법에 대한 사고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인과관계에는 두 가지의 존재 방식이 있다. 하나는 1인 1과의 관계이며 다른 하나는 다인 다과의 관계이다. 과학적인 인과관계가 1인 1과라고 한다면 불교적인 인과관계는 다인 다과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 인간의 세계 내지는 인간이 하는 행위의 세계라 한다면 더욱이 이 같은 다인 다과론 즉 업적인 인과론이 진실이며 현실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별의 순간 찾는 법 강좌는 현재 오프라인에서도 1년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 동안 진행되며 서울 동방문화대학원 대학평생교육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성북구 성북로 28길 60에 위치하고 있으며 1학기 등록기간은 1학기는 3, 4월에 받고요. 2학기는 8월, 9월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이 전화번호와 메일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